아멘.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단 한 가지만 빼면 됩니다. 성경 66권의 키워드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서입니다. 신약은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것만 놓치면 인간은 실패하죠. 사단은 이걸 놓치게 합니다.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다른 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하는 부모라면은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불신앙이 각인됩니다. 불신 부모라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틀린 것이 각인됩니다. 망할 것이 각인됩니다. 실패할 것이 각인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놓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종교 체질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것이 신비주의가 들어가서 신비 체질로 된 사람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이 들어가서 율법 체질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 아닌 세상 지식이 들어가서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걸 몸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태복음 4장에 인간에게 뭘 뺏어가느냐? 예배를 뺏어갑니다. 이 사단이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에게 뭐라는 줄 압니까?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했어요. 대단한 놈입니다. 그럼 뭔 말하는 겁니까? 예배 대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지 마라.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탄을 경배해라 그 말이거든. 우상 숭배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사탄을 섬기라. 그래서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과 학교와 저 현장에서 틀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라. 신명기 6장 철저하게 각인시켜야 된다. 아이들이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웁니까?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크면서 성장하면서 그게 자기가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이 형성돼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 소위 말하면 인생 철학. 그게 이제 하나의 세계관들이 형성돼요. 그게 이제 인생관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커서. 실패합니다.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종교는 뭐죠? 종교는 나 중심으로 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뭐가 쉽습니까? 하는 게 쉽습니까? 되게 하는 게 쉽습니까? 되어지는 게 쉽습니까? 되어져야 돼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뭘 열심히 하는 것은 종교예요. 물론 여러분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게으를 수 없어요. 하게 돼 있어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각인시키면 이 아이들 속에는 성공 DNA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아이는 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요셉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뭐가 들어갔다니까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언약이 들어갔어요. 각인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청소년들에게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면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말이죠. 자꾸 렘넌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노출되고 거기에 붕덩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이미 우리 아이들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가면 99.9%가 거의 불신자 아닙니까? 학교 가면. 가르치는 교사가 불신자 아닙니까? 거의 다. 뭘 배웁니까?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강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노출돼가지고 많은 지금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미 가정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주자.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치유해주자. 어른들도 치유받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라. 그걸 가지고 성화라 그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자꾸 다운되는 사람도 있죠. 영적으로.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요. 업다운이 너무 심해. 신앙이. 그건 좋은 거 아니요. 그거는 내 영적 상태가 업다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틀린 것들이 각인되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 이게 뭐가 맞지? 부모의 말씀과 교회에서 듣는 말씀하고 학교 현장하고는 안 맞거든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문화는요, 어마어마한데 그 문화를 타고 아이들이 흘러가고 있다니까, 계속.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일반 학교 교육, 학교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나머지 영성, 이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제대로 사회생활하고 성공하도록 하려면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을 무시할 수 없다. 교회가 책임져 줘야 돼요. 끊임없이 아이들이요, 지금 10대 아이들은요, 이 지금 영웅심이 확 있어가지고 영웅심 때문에 아이들 범죄하잖아요. 영웅심 때문에 범죄합니다. 12가지 문제라는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뭡니까? 나 중심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뱀이 뭘 했습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늘과 같이 된다. 하늘과 같이 된다. 창세기 6장에 가가지고 오늘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돈 가진 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거야.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우리가 성공하자. 성공되어집니까?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계속.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엄한 흑암이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의 이 무당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의 이 무속인들, 점쟁이들 이용해가지고 1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많은 우상 숭배해서 이 무속, 점술, 우상 문화에 다 빠뜨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절대 인간은 멸망 스케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입니다. 운명.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점 보러 가는 겁니다. 점을 봐야 좀 편해. 꿈자리가 사나우면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묶인 거예요. 그 운명에 묶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세상 풍속,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미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니까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노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멘탈에 문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귀신 떠버리고.
이래가지고 불면증, 우울증, 노인을 에다가 뭐 여러 가지 공황장애에다가 뭐 환청환상에다가 조울증에다가 뭐 목류병에다가 지금 심각합니다, 정신 문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와가지고 자살하잖아요. 멀쩡한 여러분이 막 죽고 싶다. 저 63빌딩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자.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눈에 안 보는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의학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간단해요. 귀신이 나가면 돼요. 고쳐져요. 이렇게 사람들은 질병으로 시달려요. 그걸로 그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몸 안에 영혼이 떠나가면 그 죽음이에요.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여러분 지상에 있을 때 결정돼요. 죽어서는 이미 결정됐어요. 죽어서. 지옥 간 영혼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죽어서. 이걸 많은 지성인들이 놓치고 있잖아요. 종교는 아예 불신하는 거니까 지옥 자체를.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대물림이에요. 너는 꼭 죽은 애비 닮았다 이러죠. 그럴 겁니다. 네 하는 행사가 꼭 죽은 애비 닮았네. 너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 행태가 할아버지가 똑 닮았냐. 맞습니다. 내려갑니다. 대물림. 이렇게 해서 후손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무슨 과학자가 합니까? 무슨 종교인이 합니까? 지식인이 합니까? 교회마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절대 답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오늘 대지 2번입니다. 이 답을 주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답을 말해줘야 돼요. 불신자 이럽니다. 너무 막 문제 생겨 답답해가 답이 없다면서. 그렇죠. 답이 없지요. 여러분은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있지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디엔드 끝 끝냈다니까요. 뭘 그렇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건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서 위기 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 뭔지 압니까? 심심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주특기예요. 그게 각인돼가지고 뿌리에 체질돼가지고.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국물 먹고 밥 먹고 있는데 멀쩡한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하냐? 이래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데 이제 그건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분명히 체험했죠. 그걸 체험하고도 위기가 오니까 문제 오니까 이제 주특기 나온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 어른이 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14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방방 뛰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방방 뛰지 말고는 그 내가 한 말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 문제 오면 하나님은 절대 답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답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성경의 본질을 놓쳐가지고 전부 껍데기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베드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 본질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복음, 그리스도 알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화 구분상 종교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복음,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물으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뭐라 해야 됩니까? 그때는 기독교 이래야 되죠. 그때 복음 종교 이러면 니 진짜 이다이다 할 겁니다. 무슨 그런 종교가 있냐? 그럼 문화 구분상 물으면 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냐? 그렇습니다. WCC가 한국 교회가 지금 반이 WCC를 추종하는데 WCC가 한 주장이 뭔지 압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다. 다음 주부터 세운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데 뭐 때문에 세운교회 나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데 이걸 지금 한국 교회가 반이 지금 추종하고 있습니다. WCC입니다, 이게. 누가 이다입니까, 이 도대체?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유럽계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습니다, 유럽. 지금 이 우리 복음이 영국에서 선교사들 들어왔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이래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다행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외국에 새벽기도 없습니다. 뭐 한국만 새벽기도 있지 없어요. 뭐 금요 밤기도 없어요. 수요예배도 없다니까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빠이빠이. 그걸로 끝이에요. 자, 본질 놓친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계속한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자,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교회에 없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없어요, 지금 교회. 그러면 앞으로 세운 게 문 닫아야 돼. 이 나이 드신 분들 전부 이제 장례식 하고 세운 게 문 딱 닫아버려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좀 제발 결혼해서 많이 낳아라. 어?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미래예요. 교회의 미래라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답을, 해답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천주교는 아예 막 마리아가 원죄 없다 가르치잖아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천주교에서 나올 겁니다. 원죄가 뭔지 몰라, 지금. 여러분, 죄 이름은 보통 여러분 자범죄 얘기하잖아요. 원죄는 우리가 모르는 죄. 어머니 태에서부터 생긴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배웁니까? 범죄하잖아요. 아이들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거 다 죄예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요즘 10대 아이들은 이 말하면 90% 욕이라 욕.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요. 인간은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인간은 절대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질병이라든가, 정신문제라든가, 죽음, 안 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해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달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본질로 치면 껍데기예요. 율법, 신비, 종교, 박애, 육신적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황폐된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 아이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세상에서 승리해요.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는 하되 너는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공부해라. 그건 싹 빼버리고 공부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지성, 공부하면 성공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올라갑니다. 공부하면은. 문제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가장 먼저 할 것,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신분이 자녀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는 소홀히 하거든요.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막 교회 다니면 저 아이가 막 구원받았겠지. 뭐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고 뭐 중직자인데 구원받았겠지. 위대한 착각. 부모 신앙 때문에 아이가 구원받습니까? 그 아이가요, 제대로 복음을 알고 인격의 주님을 인격 속에 영접했는지 생명이 있는지 체크해야 돼요. 이걸 안 하거든요. 반드시 해주라면. 어릴 때부터 해야 돼. 기가 따갑도록 구원이 뭐냐? 구원을 왜 받아야 되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 왜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너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냐? 이걸 철저하게 체크하라 이 말이에요. 이래야 그 아이를 흑암 세력이 못 건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DNA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으로 영적으로 서밋에 올라가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아이들이 벌써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걸 기능 서밋입니다. 그거 보세요. 그 누굽니까? 다윗 보세요. 어릴 때 믿음과 실력을 갖췄잖아요. 영성과 지성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뭘 줘? 기능을 준다니까. 달란트. 이렇게 해야 이 아이가 세상 나와서 성공합니다.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영적 치유를 좀 해줘라. 너무 상처 많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너무 많다.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라.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래서 아이들 먹는 거 좀 이렇게 절제하도록 육신 치유해 주라. 삶을 좀 고쳐주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성구를 필사하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성구를 암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살아남으리면 돼요. 이 아이들은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라. 그래서 아이들 메시지 노트를 한번 체크해봐요. 아이가 메시지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 아이가 지금 기도문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문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요 어른보다 낫게 돼요. 그 아이들 말하는 게 달라요 벌써. 응? 이 애 늙은이라 달라요. 아이들이 벌써 말씀 속에 딱 있기 때문에요 말이 달라요 벌써 믿음 고백해요. 이제 진짜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줘야 됩니다. 기성세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는 매일 자신과의 이 싸움하다가 체질과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헷가닥 그 오래 못 가. 또 컴백해. 옛날 은혜 받으면 또 다운되고 이러면 또 좀 문제 생기면 옛날 체질 나오고 막.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기성세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오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여야 되냐? 오늘 메시지에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 우리 청소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시간표라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렘넌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라니까. 지금 이 각인 뿌리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미래, 교회 미래, 국가 미래, 시대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제대로 좀 양육하자.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커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먼 훗날 우리는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 렘넌트 잘 복음을 양육하도록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 속에 있는 본질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학교 현장, 세상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